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11장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이름을 내려는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오히려 성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무슨 교훈보다는 교만하기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처음 얼마간은 그 실패의 교훈을 가지고서 조심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흐를수록 사람들은 다 그걸 또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사건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는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신할 평지, 이 신할 평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신할 평지에 살았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느냐? 앞에 이제 창세기 10장 말씀에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이 신할 평지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 세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서 함의 조속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가 있었고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 다스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할 평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할 평지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리더했던 리더자가 이제 니므롯이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니므롯이 주도를 해서 이루어진 그 집단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들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같이 있자라고 그런 목적을 갖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통해서 사탄이 이 시험한 속이는 자가 속였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범죄에서 그런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우리
우리 이름을 아담의 아들 가운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노스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여기에서 바벨을 짓고 있는, 바벨을 만들고 있는 이 성읍과 탑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가운데서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였던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셨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똑같이 노아에게 하십니다. 흩어져야죠. 번성해서 흩어져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왜? 흩어지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 마음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모든 사건이 4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들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작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3대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함, 구스, 니므롯. 함도 노아와 함께 방주를 탔지 않습니까? 이제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방주에서 내렸을 때에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게 무엇이었을까? 무지개를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물에 빠진 시체는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주에 나왔을 때에 물 위에 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체나 혹은 물가에 떠내려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의 시체와 사체들이 그 물가에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에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상황입니다. 이제 3대가 흘렀습니다. 3대가 흘렀을 때 얼마나 많이 복구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 한국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변화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아직까지도 그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이 홍수의 심판은 전 지구적인 참사였지 않습니까? 전 지구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3대가 지난 다음에 다 깨끗하게 사라졌을까요? 자기들의 눈에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의 주변에는 그 홍수의 심판의 흔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실패의 교훈을 망각해버렸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불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원어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잘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표현적으로 언어 유희적인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자라고, 성을 쌓자라고 얘기를 할 때에 1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쌓아가는 재료로. 지금은 뭐 돌보다는 다 벽돌을 더 선용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벽돌보다는 돌이 더 좋은 재료입니다. 돌이 더 좋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 본들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돌 있는 그대로 겨우 좀 따듬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재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붙이기 위해 가지고 무슨 재료를 사용하느냐? 역청을 씁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쓰는데 뭐라고 되냐면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진흙이 더 좋은 재료인데 역청을 썼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하늘까지 오르는 탑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재료들을 보니까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못한 것으로 쌓아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게다가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탑을 높게 쌓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다가 그 탑이 얼마나 높게 올라왔는지 궁금하셔가지고 저 하늘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어가지고 지금 땅에 내려와서 그걸 구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갔던 이 11장 3절, 11장 5절의 이 말씀이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고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까지 한 것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쌓아가면은 하나님까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이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재료들은 참 유치한 것으로, 더 못한 것으로 만들어가고요. 그들이 아무리 쌓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티끌만도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인류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서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있던 그 목표 자체가 정말 이 본문 말씀처럼 바벨을 쌓아가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함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유치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바벨에서 이 인류를 다 혼란 가운데 빠뜨려 두셨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당장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탑을 쌓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이 온 땅의 지면에 흩어지기 위해 가지고 이 온 땅에 흩어져서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래는 바브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바브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바브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을 쌓고자 했던 거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했던 그 문을 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근데 이 바벨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랑 조금 유사합니다. 발음이. 이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뒤섞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란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신의 영역에 문을 여는 하나의 바벨의 문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혼란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뒤섞어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에 대한 기념비가 되고 싶었던 탑이었지만은요, 그 대신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의 사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온 지구상, 아니 온 우주적인 피조물을 함께 그 안에서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 말씀 이전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국지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만 특수하게 홍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온 지면을 탁 물러 덮으시는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셨고,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실 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온 세상, 온 지구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점점 좁혀지시더니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이다. 나는 이 사람에게만 집중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선택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을 쌓으려고 했던 인류는 그 바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온 세상은 내버려 두시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 수천 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그 사람을 바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탑의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어떤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인류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 그 사건의 시작을 알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꽃을 통해서 더 많은 꽃씨가 만들어지고 온 지면들이 그 꽃들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꽃 하나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 자기가 특출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은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창대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저희 이름을 넣어서 여성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름으로 불려주시는 것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바벨탑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창대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누군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디 친구 같은 경우에 뭐 좀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보통 야, 너 어디 가가지고 내 친구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브라함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도 보였지만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이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탑에 사건했던 그 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흩어버리시고 오히려 정말 이름 없던 한 노인, 75세에 정말 자기의 후사도 아들도 자식도 없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이름들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빈손으로 있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의 나라 영광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병을 하나님께서 정말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모두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유혹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영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사강토론산 담임 목사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교구의 You Again You Blessing 골드오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피곤한 육체 가운데 주의 앞에 나왔지만 오직 주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의 명모가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아이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직장을 위해서 자녀 또 사업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주일학교,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오늘까지 여름 캠프, 그리고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안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서 해품달에 품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말씀 준비하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정말 역대 어느 때보다 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목사님을 한 주간 동안에도 특수련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계획들을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집어등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집어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런 하반기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우리 작년 여름 세례를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들의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목사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서 이 수련을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케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 감격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위에서 부흥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회급한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을 믿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아침에 저녁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